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행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2020년 즉 작년 1월 첫 주 4일에 선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설교를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21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22, 23, 24장, 3장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 4번의 설교가 남았습니다. 중간에 절기나 행사들로 인해서 빠진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딱 1년 6개월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21장까지의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어떤 메인 사건, 즉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끝내는, 오늘부터는 이제 5시간 가는데 부수적인 그러한 기록들이 끝을 맺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서 14장부터 21장까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큰 일은 끝났습니다. 전쟁도 그쳤고 분배도 마쳤고, 오늘 본문의 기록에서는 이제 요단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살 수가 있었지만 약속을 맺었어요. 먼저 우리가 땅을 받으니까 같이 건너가서 싸우겠다, 이곳에서의 전쟁을 돕겠다라고 해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곳에서 전쟁을 다 하고 그 형제들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나니까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이라는 제목으로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행한 그 일들과 그들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우리는 22장 읽으면요, 이 일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따져보고 평가함으로써 우리의 삶에도 당연한 것이 아닌 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기록을 보면 사건 시작은 여호수아 4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이 요단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 장정, 싸움에 나갈 군사 4만 명이 먼저 건너갑니다. 그들은 온전히 전쟁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듯이 이 요단 동쪽 지파들은 그들의 땅을 이미 받았어요. 가족들이 그곳에 있어요. 즉 그들의 집도 거기에 있고 삶의 터전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서 지금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그리고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우리는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얻게 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4만 명의 군사가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그러한 우선권과 혜택에 대한 대가였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4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라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막연했던 것처럼 언제 이 모든 일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건너가는 겁니다. 자, 쉬운 표현으로 하면요, 군대를 들어가요. 군대를 들어가면 언제 제대하는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지금 사실 여호수아 4장에서 그 일이 시작됐는데 오늘 22장까지 이르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한 기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몇 달은 절대 아니고요, 최소한 몇 년은 지났는데 가장 적게 잡아도 5년에서 6년입니다. 많이 잡으면 16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최소한 5년에서 6년, 길게는 16년, 요 사이예요. 거기에다가 그 시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몇 명이 살아남았고 몇 명이 죽었는지,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은 몇 명인지 그러한 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것, 이 단서를, 사건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얼마 오랫동안이냐, 그리고 몇 명이나 살아남았느냐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 그러한 내용인데, 사실 있는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사건을 이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치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손정민 군 사망 사건이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왜? 그 모르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이해하고 풀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단 동쪽의 이 두 지파 반의 4만 명의 군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요단강을 건너와서 집을 떠나가지고 전쟁을 치르며 그리고 생존해서 이제는 돌아가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해서 아이 돌아가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군대가 18개월입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는 30개월이었었어요. 1년이 줄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요, 그것도 힘들어해요. 요즘 군대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딱 입대하는 날부터 그 국방부 앱 딱 깔려 있거든요. 해서 딱 들어가면은요, 나와요. 더 캠프라는 프로 앱에 저희 아들 이름 딱 뜨고요. 디데이 242일 남았습니다. 요즘 이런 게 241일 13시간 16분 52초 남았더니. 요즘 군대가 그래요. 그런데 그 기간도 힘들어가지고서 언제 가나 하는데 막연하게 강을 건너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전쟁을 자기들 땅 차지하는 거면 모르는데 아니거든요. 남의 땅 차지하는 거거든요. 두 지파 반의 이 군사들이 가나안 땅에서 겪은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서럽고 막막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냥 훅 지나가고 말아요. 오늘 우리가 좀 알아주자고요. 야,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었네 라는 것을.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지파 반의 이 4만 군사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은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잖아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뭐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저도 약속을 다 지킨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키려고 노력은 합니다. 때로는 못 지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떠나면,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리고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약속 지키셨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야곱, 베델에서 돌베개를 메고서 자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 툭툭 깨우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이요,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 또한 약속입니다.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목숨 부지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 모든 것도 70년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약속 또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이 득세하다가 하루아침에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제국이 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 또한 예언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지파 반의 군사들처럼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약속 지킨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책임을 질 수 있는. 제가 얼마 전까지 2편의 중국 무협 드라마를 정주행 완료했습니다. 보는 내내 저희 집 두 여자들이 참 한심하다는 식으로 지나가면서 쳐다봤습니다. 목사가 그래요, 뭐 사람들 칼 들고서 날아다니는 거 보면서 재밌다고 보고 있는 모습이 참 한심했나 봅니다. 한국 드라마는 보통 16부작 이렇잖아요. 중드 44부작 50부작입니다. 근데다가 보면은요, 많아요. 또 저기가 당분간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깨달았다고 할까요? 생각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중국 드라마, 그 무협 드라마 특히 밑에 쫙 깔려 있는 사상이나 주제 이런 거 있어요. 몇몇 안 되는 악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등장 인물들이 약속, 의리 그리고 명예를 목숨만큼이나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더 적을 것도 없어요. 그럼 끝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거 보면서 중국 드라마가 다 저런데 중국 사람들 저럴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 무협 드라마처럼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은 아마 세상이 바뀌었을 텐데. 남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약속을 지킬 것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 지키는 것이 약속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제대로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명예를 좀 소중히 여기고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 약속 안 지키고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걸림돌 되고 오늘도 아침 일부 예배 드리고서 우리 최신철 목사님 잠깐 이제 사무실에서 이야기하고 갔는데 청주에 있는 탈북민들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탈북민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걸림돌이 누구냐? 믿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등쳐먹고 사기치고 또 저기 안 좋은 모습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예 그냥 딱 마음 닫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더 힘들대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든 것도 참아야 되고 어려운 것도 해내야 되고 때로는 희생도 감수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오랜 시간 자기들 땅도 아닌 다른 지파들 땅을 위해서 전쟁에 앞서서 싸웠던 그 군사들이 그랬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자기들 가족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요즘처럼 전화라도 할 수 있으면 전화라도 하겠죠. 전화해도 군대에 있는 아들로 전화할 수 있어도 하지도 않구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년 동안 가 있다가 왔다라고 한다면 어떤 저기는 결혼하고서 애 이제 막 낳는데 그 태어나는 아기
못 보고 간 사람도 있을 거고, 보고 갔는데 벌써 이만큼 자라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느냐는 얘기입니다. 가 있는 동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 거고,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네요. 네. 거기에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 계신 분이 없습니다. 광야 38년 동안 다 죽으셨으니까 부모님 돌아가실 거 걱정은 안 하겠네요. 그렇지만 가족들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 결국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잘 끝냈다라는 겁니다. 정작 역사는 그들에 대해서 대단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지만 그저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잘 지켜가면서 그것으로서 이루는 것.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이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삶을 잘 이루어내는 것, 믿음 지켜가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두 지파 반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지키시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선호인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이 두 지파 반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진짜 배워야 할 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착한 마음, 선한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이 나쁜 마음이 있으면, 아니면 좀 욕심이 있으면 상황은 이 싸움이 될 수도 있었어요. 강 건너편에서 처음에 건너올 때는 그냥 약속한 거죠. 우리가 먼저 땅을 차지했으니까 뭐 가서 도와주겠다. 그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끝날 생각을 안 해. 이 사람들도 뭐 퍽퍽퍽 합니까? 중간에 여호수아가 당신들 뭐 하고 있어요? 빨리 올라가서 땅 해가지고 차지하시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답답할 수도 있어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 좀 잘 좀 했으면 좋겠고, 자기들만 가서 싸우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의 몫을 더 주장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그들의 몫을 챙겨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챙겨줬어요. 전리품을 챙겨줬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받으면 이거밖에 안 되냐고 성에 안 차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한 것에 비해서 보답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부모님 장례 치르고 나서 자식들이 싸워요. 누가 더 받을 거냐 가지고서. 그거 갖고 싸워요. 심지어 조의금 들어온 거 갖고서도 그거 나누는 거 갖고서도 싸워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에 비하면 오늘 두 지파반이 오랜 세월 동안 목숨 걸고 싸운 것에 비하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따지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참, 이 사람들 참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책임감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은 꼭 지킨다라고 해서 그것을 언제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난 명예를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전쟁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분명 두 지파반의 군사들의 마음가짐이 좋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강을 건너서 집과 가족들과 떨어져서 자기들이 차지하는 땅도 아닌 형제들을 위해서 그 전쟁을 치르는 것, 참 착한 사람들이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사촌 땅을 위해서 지금 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네, 완전히 모양새가 다릅니다. 사람들 유형을 보면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것만 챙기면 된다라고 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것도 챙기지만 다른 사람도 조금은 생각해 주는, 그나마 이것이 나아요. 근데 분명히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때 이제 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7대 3, 6대 4. 4대 6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또 다른 유형은 뭐냐면요, 자기는 희생한다고 하고 특히 자기 가족은 희생시키면서 남 좋은 일 하는, 특히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한테 좀 착하는 그런 남편분들 계시죠? 부인한테는 못하면서 남한테는 잘하는. 그래서 남편이래요, 남의 편. 제 친구 목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셨나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니네 엄마다라고 해갖고서 새엄마 데려온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큰아들이라서 밑에 동생 둘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밥해 먹여가면서 자기도 저기서 살림 문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때는 기성예비라고 했거든요. 그네 못 내면 이제 교육실 끌려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혼나고 이제 또 오고. 자기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들어왔대요. 그러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친구가 죽었다고. 친구가 죽어서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그 친구 부인하고 자식이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200만 원 주고 왔다고. 이런 것 또한 아니란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집합한 사람들은 마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마음만 좋아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기들의 몫을 이미 챙긴 상태고 약속을 했기에 지키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들과 같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두 집합안의 마음은 그건 것 같아요. 모두가 함께 잘 살면 좋겠다. 내 것도 받았으니까 뭐 당연히 뭐 너희들 것도 챙겨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건 뭐 그렇게 아까운 것 아니고. 우리나라 문화는요, 어려서부터 경쟁을 시킵니다. 저놈이 못 돼야 내가 잘 되고, 저놈이 잘 되면 내가 힘들고, 이런. 그렇기 때문에 옆에 짝꿍, 밥 먹을 때, 공부할 때는 같이 앉아서 짝꿍입니다. 그래 시험 치를 때는 이게 경쟁자예요.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을 때는 같이 뭐 식사하고 합니다. 그러나 일할 때는요, 경쟁자예요. 내가 올라가야 돼요. 밟고 올라가야 되는. 가족 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등만 축하받고 1등만 기억되는 사회.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제일 큰 교회, 혹시 혹여나 저희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부로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욕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나를 희생해서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만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죽자고 덤비는 것도 아니라, 함께 잘 살자. 조금 천천히 가도, 조금 많이 이루지 못해도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나눠갈 수 있는 것, 그 문화를 교회에서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미국에 간 지 2년 만에, 그러니까 학교 교양 과목 다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마치고 바이올라 대학교라는 이제 신학교로 기독교 교육학 전공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2년 정도 지나면은요, 그때 저 군대 제대하고 유학 갔거든요. 들리는 거는 좀 들려요. 근데 말하는 건 안 돼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까지만 가도 한 6개월이면 아이들 영어 합니다. 6개월 정도 되면 말하고 하는 거 아닌데, 이 나이가 들어서 가면은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안 하는 것은 드라이브-스루 있잖아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를 안 가요. 미국에서는 왜? 못 알아들어요. 저쪽이, 나는 말 잘하는데 저쪽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매장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2년 지난 상태라서 조금 듣기는 아는데 말하는 것은 이제 자신 없는. 근데 왜 기독교 교육학을 내가 했는지, 비블리컬 스터디라고 해서 성경 연구하는 거를 했으면 그건 혼자 공부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기독교 교육학 들어갔더니요, 야,
전부 다 그룹 모임하고 발표하고 다 이런 거예요. 다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룹 모임을 쭉 하는데 5명이 이제 한 그룹이 돼서 발표를 해야 되는 과제물이 있는 거예요. 5명 중에 저 혼자 동양인이고 다 백인이에요. 그러니 지금 와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야, 걔들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 같이 5명이서 한 팀인데 한 놈은 말도 못하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룹 모임 하면서 가서 뭐 준비하고 PPT 요즘 말하는 그거 준비하고 막 하는데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명의 친구들이 아무 내색도 안 해요. 표현도 안 해요. 자기들이 할 거를 더 이만큼 자기들 시간 더 해서 챙겨줘 가고서 요거 네가 가서 발표해라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발표는 했어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듣는 사람은 더 모를 것이고 어쨌든지 끝내기는 했어요. 그래서 성적도 잘 받았고 그래서 졸업을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은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뭐 말하자면 백인 우월주의에 뭐 신학생들이라 그랬나? 뭐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신학생들이면 그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오늘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것만 챙기지 않고 자기들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 지키면서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좋은 곳으로 나아가는, 주성김교회는 이런 두 지파 반 사람들 같은 성도들의 모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도취돼서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닌,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만 받으려고 하는 욕심쟁이 신앙이 아닌, 하나님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는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할 수 있는, 때로는 내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모두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안겨주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 그 이야기 감동이네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주성김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또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은 아웅다웅하며 티격태격하며 물고 뜯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요단강을 다시금 건너서 돌아가는 두 지파 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말없이 그저 자기들 할 일 하면서 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마칠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도 우리의 인생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주성김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더하시고 믿음 더하시고 또 풍성함으로 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